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자,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 위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특히 이번 주에 우리가 특별히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다들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탄핵시켜달라 아마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윤석열 탄핵시켜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소원은 굴뚝 같지만 그러나 이런 기도가 되면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아닌가? 아니 그러면 탄핵이 기각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건 더욱더 아니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다 더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원하든 내 마음이 원하지 않든,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내려오든 아니면 기각이 되어서 유지하든 이것은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탄핵이 되든 탄핵이 안 되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이 아니라, 내 소원이 아니라 누구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뜻은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던 대통령이 빨리 내려와서 탄핵이 되어서 올바르게 운영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소원이 없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은 또 중요한 곳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키가 무엇이냐,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핵심,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가? 바로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달리 말하면 전도와 선교이고, 이것이 237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 대신 세계 복음화, 전도와 선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 복음화이고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는데 그 계획을 붙잡은 누가 필요하냐?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한 사람,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한다면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어디로? 저기로 옮겨지라 하여도, 다시 말해서 불가능한 역사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만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도 믿음의 역사, 능력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로 응답 누리는 그러한 한 주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을 때 역사하십니다. 그랬습니다. 뭐 할 때요? 믿을 때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믿을 때 그랬으니까 무엇을 믿느냐가 너무나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믿을 때 그랬는데 무엇을 믿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사람들은 대부분 자꾸만 이 무엇을이 잘못되니까 자꾸만 실패하고 어려움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데 대체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정의를 말하고 반드시 정의가 승리한다고 지극히 세상의 상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하며 이것을 믿고 이 신념 가지고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그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골로새서 2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세상 정의, 또 도덕, 윤리, 양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곧 사단이 우리를 함정, 올무, 틀 안에 가두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 정의를 가지고 뭔가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죠. 이길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 이길 수 없다. 오히려 사단은 도덕, 양심, 윤리 같은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를 함정, 올무, 틀 안에 가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법을 믿어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를 보면 기득권, 권력자들, 또 세상의 가진 자들이 이 법을 이용해서 온갖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 내용은 곧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믿으라. 그리고 그래서 믿고 그 피를 바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 처녀를 통해서 오실 그 이름, 무엇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임마누엘을 믿으라. 그런 말이죠. 그 언약을 붙잡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했습니다. 믿고 고백한 것이죠. 어떤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임마누엘이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까?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었느냐? 죄인 되었다. 한 사람 누굽니까? 이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그러나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느냐? 의인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곧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결국 한 사람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실히 믿었다고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었느냐? 자, 오늘 모세의 그러한 삶의 여정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모세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가서 증거해라 계속 말씀했는데 3번이나 나는 못 갑니다. 한마디로 뭐 했습니까? 불신앙했지요. 불순종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모세.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안에 십보라를 통해서 피난편의 약속을 잡은 것입니다. 피난편, 포피를 베어내는 할례를 통해서 모세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피 언약을 붙잡았다. 그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모세는 누구를 붙잡고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피 흘림을 통한 구원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 그 약속을 모세가 붙잡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했던 일들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단순히 그냥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라, 모세의 여정 속에서 그냥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이 언약 붙잡았더니 말씀 붙잡고 또 갔더니 이러한 오늘의 말씀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어떤 일들입니까? 자꾸만 그전에는 핑계되었는데 피 언약을 체험하고 나서 믿음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를 붙잡고 우리가 붙잡은 대로 응답받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체험하는 한 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을 때 불신앙이 사라진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오직 뭐만 믿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유일성의 그리스도만. 우리는 재창조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신앙을 가져다주는 사단은 결박되고 떠나기 때문이지요. 믿는데 불신앙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오직이 아니라 내가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어서 내가 믿음이, 불신앙이 사라지지 않는지 한번 나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유일성이 아니라 자꾸만 그 가운데 내 동기 집어넣고 사정과 형편을 집어넣고 오직 그리스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우리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역사, 그 역사를 따라가면 되는데 증거만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모세를 보십시오. 정확하게 믿으니까 그때부터 뭐가 사라졌습니까? 불신앙이 사라졌습니다. 그동안은 가라 그래도 능력 보이려도 핑계대고 자꾸만 안 가려고 발버둥 치고 했는데 그리스도 언약 정확히 붙잡으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뭐가 생깁니까? 확신이 생기고 불신앙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장로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했지 않습니까? 양의 피 발라야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증거한 것이죠.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 전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현장에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믿을 때 불신앙은 사라지게 된다. 우리가 붙잡을 약속의 말씀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을 전할 때 믿음이 확산됨을 우리가 체험하는 한 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언약 붙잡은 자에게 있는 믿음은 확산되게 되어 있다. 모세 한 사람이 받은 복음이 아론에게 전달되었고 또 이 언약을 전달받은 아론과 모세가 함께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이 언약을 전달했고 그렇죠? 이 장로들은 온 백성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고 그래서 온 백성이 믿음에 하나님께 경배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우리 한 사람,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가정에 전달되고 또 일터에 전달되고 또 내가 있는 지역에 전달되고 또 이 복음이 237, 5천 종족에게 전달되어지는 참전도, 그것이 바로 뭡니까? 참전도. 이 참 선교하는 주역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 경배드릴 만한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확산되어진다. 그래서 뭐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뭘 전했습니까? 아론에게 또 장로들에게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피제사, 피 발라라.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을 때 출애굽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요? 출애굽의 역사. 언제? 믿을 때 일어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려고 시위했습니까? 데모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믿었습니까? 말씀만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아닙니다. 말씀 믿고 그렇죠. 모세가 전달해 준 말씀을 믿고 자, 피를 어떻게 했습니까?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려고 바로왕과 협상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요. 또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른 피,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유월절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을 믿었다. 말씀을 믿고 피 발랐다. 유월절을 지켰다. 그 말은 곧 누구를 믿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출애굽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출애굽, 즉 무엇입니까? 출흑암, 사단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사단과 흑암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우리에게 권능 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있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뭐라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이 누구를 믿었는데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믿을 때 귀신을 내쫓는 권능, 그 권능도 주신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표적이 따르느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죠. 우리가 말씀을 잡고 믿기만 하면 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출애굽하는 역사, 출흑암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출애굽, 출흑암, 출사단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우리는 출애굽, 출흑암, 출사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이 출 예수 그리스도, 출 전도자, 출 렘넌트 할 수 있도록.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만 가지고 가면 흑암은 벌벌 떨고 도망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벌벌 떨고 도망가도록. 그래서 출애굽, 출흑암, 출사단 좋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단이 출 예수 그리스도, 출 전도자, 출 렘넌트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가는 곳마다 이 역사가 체험되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믿음을 확인하고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의 노력을 원하시는가? 아닙니다.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충성도 아니고 헌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되어진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 능력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노력이 아니라는 게 했지 않습니까? 열심도 아니고 노력 사람들은 많이 원합니다. 또 열심히 하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께 충성해야 된다. 좋지요. 그러나 충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헌신도 아닙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의 비밀을 전달하기 위해서 삶들에 있는 뭐가 필요하냐? 성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삶들에 있는 성전, 그곳에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로 또 제자로 체질을 바꾸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많은 아이들이 왔는데 그 아이들에게 올바른 믿음의 내용인 그리스도를 전달함으로 그들이 서밋이 되어지고 많은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니 그 복음을 믿고 치유받고 다민족들이 왔는데 그들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자기가 있는 현지 나라에 가서 이 복음으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복음의 나라로 정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시스템이 어디냐? 바로 삶들이 있는
성전, 교회다. 또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이것을 체질로 바꿔주는 시스템,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의 모습이요, 교회의 미래인 것이죠.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교회들이 지금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대중 앞에 서서 자꾸만 틀린 이야기하고 불신앙하고 또 전도의 길을 가로막는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가진 한 사람으로 성도 한 사람이 성도 한 사람이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렘넌트가 믿음 가진 서밋으로 세워져서 현장에 복음 확산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흑암 사단을 넘어서 사단 마귀 귀신 흑암 조직이 하나님 자녀 되어지도록, 하나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이 사단이 떠나가도록 큰 응답, 또 큰 역사를 체험하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과 또 권세를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 현장에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고, 사단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또 체험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